우리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분명한 균형 잡힌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실패한 후에 돌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언제든지 영접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에는 불이 켜져 있으며 그를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때때로는 그것을 악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니까 적당히 해도 돼, 막 망가뜨려도 돼, 순종 안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은 사람도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모세 두 번째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살려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혈기 넘쳐서 한 것이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80세가 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끝도 없이 내려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탈진해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했던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 요한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쯤 왔을 때 이 부잣집 도련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여행이 너무너무 힘드니 나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돌아가 버렸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마가복음을 저술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작년까지, 어제까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으니 계속 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과 그리고 모든 기회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두 번째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생활의 가족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태도가 어떠한가? 우리들하고는 좀 달라요. 첫째,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우리들은 뒤끝이 참 많아요. 무언가 잘못했으면요 마음에 딱 묻어두고 있다가 다른 때 막 터지는 거예요. 그때 네가 그래놓고도 또 그러냐? 이렇게 우리는 그 뒤끝을 참 화려하게 이렇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에서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뭐 일 하나 터지면 네 그때 그랬지, 그 전에도 그랬잖아 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한 것을 다시 들추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뒤끝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 속성을 본받아 뒤끝 없이 삽시다. 예? 우리 한번 더 뒤끝 없이 삽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신뢰하시면서 재신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임무를 주십니다. 다시 임무를 주실 때 네가 처음에 첫 번째 줬을 때 잘못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요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강도가 100이면 한 50쯤 한 70쯤 이거는 할 수 있겠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좋기도 하고 또 안 좋기도 합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신임하시는구나, 전해주셨던 그 사명 조금도 작지 않게, 조금도 깎지 않고, 조금도 약하지 않게 그대로 다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신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안심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뭐예요? 또 해야 되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실패했는데 그걸 또 해야 되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니느웨가 이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다루고 끝까지 붙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요나가 실패해서 난 필요 없어, 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붙드시고 요나가 마침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맞서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크신 사랑을 보면서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아멘 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잘못될 때 끝까지 추적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함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반역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함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시거나 잃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변함없이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자, 요나는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다 읽고 요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그 마음속에 시원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니느웨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지금 중동 지역입니다. 바그다드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고, 이 시대도 우리가 봅니다. 거기에서 출발한 IS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합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내가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냥 잡혀 죽으면 어떡할까? 걔네들은 사람 죽일 때 그냥 피부를 다 벗긴다는데 혹시 그렇게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전에 없던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라고 말하면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발생하면요, 그 사건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함께 따라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망이요, 그것이 아픔이요, 그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 또 니느웨, 이런 아픔과 절망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아직도 니느웨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4장에 보면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아직도 니느웨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순종의 형태나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슬쩍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아직 갈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도 니느웨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그런 태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만족될 때까지, 모든 준비가 다 될 때까지 순종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만족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나는 부족하지만, 아직도 나에게 모자라는 것이 많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완전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제 5년만 지나면 하나님 나에게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충성하겠습니다,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이들이 좀 다 장성한 다음에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정말 혼신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돈을 이만큼만 벌면 내가 이제 돈 버는 거 좀 안 하고 시간을 내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를 섬길 때 그때 내가 진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족하지만, 아직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아직도 무엇인가 모자라지만 하나님 하라 하시니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작은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나의 순종의 작은 걸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엄청난 그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내가 준비된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하는 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아직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힘드십니까? 그래서 내가 시간이 많으면 내가 이 아이들만 다 큰 다음에 내가 오전 시간 다 빌 때 그때 하나님 말씀 집중적으로 읽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때 되면 다른 일이 있습니다.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성경 읽으라고 그때 통째로 우리의 삶의 시간을 비워서 우리들에게 안겨줄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환경은 아니지만, 지금 아직도 많이 모자라지만, 지금 충분히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가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내 삶에 주님께 충성하는,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출발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자, 니느웨로 가면서 니느웨로 가는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요나서 3장 3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더라 그랬는데 그 사이에 한 단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니느웨가 작은 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이다, 이게 아니에요. 니느웨는 정말 큰 성이었습니다. 바그다드 근처에서 발견되는 성인데요, 48km 정도의 길이로 뻗어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15m의 두께의 성벽을 30m 높이로 쌓고 살았던 그 성에 60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많은 고고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60만 명 정도. 그럼 여러분들 요나서를 다 알고 있는 사람, 마지막에 마지막 말씀에 성읍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그랬는데 12만 명이 그 인구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오른손인지 right hand인지 left hand인지를 모르는 사람, 아기들, 분별이 없는 사람들만 12만 명이다. 그러니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엄청난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이 통째로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야르 그랬어요. 그건 성읍이에요. 그리고 가돌 그랬습니다. great, 위대한 큰 성입니다. 그리고 엘로힘 그랬어요. for God, 하나님 마음에 있는 큰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성.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아무리 그 안에서 타락하고 아무리 그 안에서 죄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읍이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성,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니느웨 성도 사랑하시고 작은 내 영혼도 사랑하시고 서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그 마음에 품고 있다는 사실이, 그곳을 향해서 지금 이 요나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을 통과해서 이곳저곳 다 둘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나간다면 3일 동안 가야 할 거리인데 하루 외쳤어요. 역사가 하루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요나가 엄청난 설교를 한 거예요. 하루 동안 외쳤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나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 요나가 설교한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5마디 설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5마디의 설교였습니다. 5마디의 설교. 하나님께서는
그 5마디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엄청난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 니누의 성 통째로 부흥의 도가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거나 특별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거나 이 지역사회나 이 공동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계획을 세우고 전단지를 뿌리고 현수막을 걸고 가련동을 예수 그리스도께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갑시다. 나가기 전에 구호를 가련동을 그리스도께로 다 이렇게 한 후에 쫙 퍼져가지고 나가서 당신은 이쪽 당신은 이쪽,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목적을 가지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낼 것이다. 요나요? 그 별 볼 일 없는 요나요? 실패했던 요나요? 에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 딴 사람은 갈 사람 없습니까? 딴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그럼 요나가 살 일이 뭔데요? 요나는 5마디 외칠 뿐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예? 고작 그겁니까, 하나님? 다른 계획 없습니까? 다른 계획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의 설교가, 사람의 말이, 사람의 행동이, 사람의 조직이, 사람의 프로그램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5마디밖에 되지 않지만 그 5마디가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악한 사람들, 그 악의 그 절정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하나님 휘어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그 사람들, 요나도 모르고 니느웨 사람도 모르고 우리도 몰랐던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고 계셨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 돌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욕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내 남편요 날 핍박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신실한 권사님, 그 남편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 신방 가서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남편 얘기 좀 할게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기 힘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으라 하면 네 교회 가는 건 내가 허용하고 내가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한테 절대 예수 믿으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던 사람. 예수 믿으라고 예수 예자만 꺼내면 내가 뭐라 했노? 니는 잘 믿어도 된다, 그러나 내한테는 말하지 마라 했던 그 사람, 씨도 안 먹혀 들어갔던 사람, 전혀 감각이 없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기 전에 남편에게 이 아내가 권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내 진짜 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 당신한테 진짜 당근 다 안 해도 되는데 내 소원 하나만 당신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멀리 가는 그 뭉클뭉클한 마음도 참 짠하고 안 됐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 그 소원 내가 들어줄게. 내가 당신 예수 믿으라는 소리 절대 안 하는데 내가 부탁 한 가지만 할게. 내가 이 성경책 당신한테 주는데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며칠을 간다고, 이 성경 한 번만 읽어주세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해. 이 성경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세요. 읽지. 받았어. 성경을 읽고 싶어서도 아니고 예수 믿을 생각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아내한테 약속했으니까 신실한 남편으로 내가 이 약속은 내가 꼭 지키겠다. 그래서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가서 일하면서 이 회사 예배 없습니까?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가 없는 회사에 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수십 년 동안 아내 권사하는 거 다 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는 다 알아요. 구역 예배 다 알아요. 구역 예배 한참 드리다 보면요, 전화가 옵니다. 받습니다. 아직 안 끝났나? 바깥에 나가 기다리는 남편이 있어요. 불편해서 기다리다 이제 끝나면 들어오려고. 내가 그걸 알면요, 나도 못됐어요. 아주 오랫동안 합니다. 아주 길게 아주 밥까지 먹고 옵니다. 한번 나봐라. 가서 신회를 만들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해 보였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뒤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매로 하나님 스스로 거두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할 때 가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나가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했는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앉았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금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되 사람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 다 금식시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금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부흥의 역사 우리 한국에도 일어났어요. 1907년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의 회개의 기도, 그 회개의 기도가, 회개의 선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가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평양 시가지가 다 부흥의 불길에 입사했습니다. 당시에 그것을 목격했던 블레어 선교사, 한국에서 지금 형용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선교지 보고를 했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학교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숭실,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숭이, 이런 학생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2,500명의 학생들이 다 기도회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까지 다 일어났다고 성경은,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906년과 1907년 사이에 성도들의 숫자가 30%, 40%, 감리교회는 118% 정도의 성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양시가지에 온통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의 돈 떼먹었던 사람 돈 갚으러 돌아다니라고 다 왕성웅성했고, 그리고 술 끊는 바람에 술집들은 문을 많이 닫았고, 주일마다 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라고 가게 문들을 다 닫았던 정말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 우리 한국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삶에 대해서 본받아야 할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들의 삶에 이와 같은 부흥을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부흥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들의 삶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인생을 덮을 것이고 우리 가정을 덮을 것이고 이 나라의 민족을 덮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보면서 그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천지를 진동시키시는 그 일에 동참하면서 그 모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부흥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1시간짜리든 3시간짜리든 길든 짧든 상관없이 생명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이라도 그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딱 5마디 말씀뿐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들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는데 내 삶에는 왜 부흥이 없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토록 우리에게 적용될, 우리의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적용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십계명이 수여된 바로 그 장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겠다, 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순종할래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주시면 읽습니다. 읽고 요거는 순종하고 요거는 순종 안 하고 요거는 안 하고 요거는 하고 요거는 하고, 우리가 고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사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은 순종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것, 나에게 부담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간, 그 수많은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도 우리들의 삶에 부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할래,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할래,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되었던 5마디가 되었던 길든 짧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2016년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능력 없음을 용서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부흥을 갈망하는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은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건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던 건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믿습니다.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에 줄을 메고 그 줄을 왔다 갔다 하는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행봉을 들고 출렁출렁하는 그 줄을 건너갔다 건너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건너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건너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한 번 더 건널 것입니다. 내가 이 나야가라 폭포를 가로지르는 이 줄을 갔다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했습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오셔 제 머리에 올라타고 저와 같이 갔다 옵시다. 이 서커스 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칠까 봐, 다 눈 마주쳤다가 당신 가십시다 할까 봐,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소유를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요거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다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왜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왜 부흥으로 연결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전폭적인 믿음, 우리 주님 품으로 뛰어드는 믿음, 우리 주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라는 플랜 B가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만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만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믿음, 나무 위에 있는 소년 하나가 아버지가 내려와라 내가 받을게 라고 아들에게 말할 때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걸어 내려갈랍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건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뛰어듭니다. 아버지가 피하거나 아버지가 날 못 받으면 난 죽습니다 하고 뛰어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2016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려보십시오.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전폭적으로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재산, 내 삶,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던져놓는 그 신뢰,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부흥을 일으키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어디까지인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까지가 회개가 아니라 돌아서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은 왕이 말했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10절 말씀이에요.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지니 그들의 삶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2016년 우리 세광교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3일 전에 알았을까요? 아니요. 예상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이틀 전에 몰랐어요. 하루 전에 몰랐어요. 그날 아침 몰랐어요. 왕은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다 점검하면서 전혀 몰랐던 것은 그날 저녁에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었을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예상치 않은 은혜, 예상치 않은 돌이킴, 예상치 않은 여러분들의 삶의 부흥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게 하나님의 부흥이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죄가 너무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하자도 들어올 틈이 없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가깝게 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손만 뻗으면 그 부흥을 경험할, 여러분들의 가정이 손만 뻗으면 그 부흥을 경험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만 뻗으면 그 부흥을 경험할, 그 부흥이 너무너무 가깝게 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BC 765년경입니다. 아수르의 BC 765년경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BC 722년경에 한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렸습니다. 북10지파를 점령해서 말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점령한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것입니까?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것은 한 세대뿐이었다는 것입니다.